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성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우리 함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옆에 기뻐 외칩니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라라라
전능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한번 이름을 선포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살아계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험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삼아 주님의 영광이 많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많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삼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같이 소리 높여 오며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마음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와 주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잘못과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여전히 온 세상 나라들은 혼란과 죽음의 고통,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절망의 벼락에 매달려 있사오니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붙드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자리가 없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성폭력, 동성애와 같은 사회 속에 잘못 뿌리내린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정화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만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랑하는 창원왕성교회 성도님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과 두려움의 고통과 좌절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영혼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 강건함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원의 10만 영혼을 감당하게 하시고 5천 사랑방과 300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40년의 성령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40년의 비전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교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직분자의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라는 주제로 직분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양충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육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르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직분자 세미나 3차 우리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카톡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 출석과 그리고 받은 은혜를 보내는 카톡이 아마 들어갔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제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재직, 우리 중직자나 서리집사뿐만 아니라 목자가 될 수 있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각 전도회 각 임원이 될 수도 있고요.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분자분들이 꼭 한번 붙들고 자신을 우리 부부 생활을 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교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예비 신랑 신부 부부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 이미 가정이 금이 가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한 번의 말씀이 상황을 확 바꾸는 역사가 참 많아요. 이미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부가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늘 항상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내가 변하든지 남편이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변화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자의 아름다운 부부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부부는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부부 관계 건강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마 그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편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실천편 가운데 여러분 부부 생활에 대하여 오늘 여기에 22절에 아내와 남편, 그리고 6장에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6장 5절에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리고 10절에는 마귀와의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전투, 여러분 이 모든 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읽질 않았지만 앞에 18절을 보십시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기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영적 전투의 관계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 부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관계, 직장이나 여러분 또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이 저녁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결혼 유래에 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결혼이 처음 이제 만들어질 때 조물주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조물주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자 조물주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몇 달 안 되어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왜 찾아왔느냐? 여자 도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데려가라고 하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잔소리하고 혼자 있는 게 100배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조물주가 여자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안 되어서 어깨 쭉 늘어져서 또 조물주를 차려왔습니다. 좀 여자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데려갈 때는 언제 왜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 이게 이제 재밌는 결혼의 어떤 유래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떤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일까요? 두 남자가 서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행복하고 또 기쁨이 있고 이런 산실이 바로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관계가 또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이 좋은 모범이 되는 우리 이 가정 부부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있는 우리 부부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박철원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들이 GMS도 있지만 주변에 우리 함께 동역하는 많은데 특별히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30% 이상이 아내의 우울증이 있답니다.
선교지도 영적 전쟁인데 거기서 부부 관계가 서로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지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정, 내 주변에 여러분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 부부 관계로 인하여서 갈등을 하고, 이게 뭐 예수를 믿는 가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가정은 물론이지만 믿는 가정에도 얼마나 여러분 사단의 영적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깊이 한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이 부부 생활은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아요. 아니, 여자는 남편보다 뭐 열등한 사람입니까? 복종이란 말을 딱 들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남자보다 열등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교의 남존 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어느 한 번도 여기에 남자가 여자보다도 뭐 월등하다든지 여자가 남자보다도 여기에 좀 열등하다, 그러니까 월등과 열등은 다르게 차이가 있잖아요.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결혼을 최초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거 돕는다고 하니까, 돕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말로 하면은 뭐죠? 시다같이 있잖아요. 디모도같이. 여자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무슨 말하면 다 돕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에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의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스승, 교사들, 그 사람들은 돕는 자예요. 우리들에게 병을 고치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돕는 자,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신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를 그냥 옆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심부름꾼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부름꾼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여기에 배필이라는 말은 이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직역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그 남자와 상응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응하는.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오른쪽 눈에 상응하는 것이 왼쪽 눈, 오른쪽 귀에 상응하는 것이 왼쪽 귀. 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응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조금도 남자보다도 열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눈에 대한 왼쪽 눈, 오른쪽 귀에 대한 왼쪽 귀, 이 상응하는 그런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1절을 앞에 한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로 앞에 21절에 이 여자, 남자,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기 전에 2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딱 기초하여서
오늘 여기에 아내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남편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여러분 아내의 이 복종은 어떤 기능적인 복종이지 어떤 존재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위치상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웠는데 위치상 오늘 그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에 대하여서 기능적인 그러한 가르침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헤드십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남편의 그 위치를 그 헤드십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에 죽게 하듯 하라.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을 또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이해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24절 또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편의 여기에 머리됨의 기능을 인정해야 된다. 머리됨의 그 위치를 존중해야 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연구조사를 했는데 100명의 그런 남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이 아내들에게 대하여서 뭐가 불만이 많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어떤 불만이 있을까요? 아내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 이게 가장 큰 불만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아내인 줄 아십니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뭐 요리 잘하고 뭐 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에요. 어떤 자일까요? 자기를 남편을 존중해 주는 그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남편. 이 100명의 남자들에게 한 설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뭐 결혼 주례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남자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괜찮아요. 나가서 바깥에 직장이나 일할 때 직장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 딱 돌아왔을 때 남자는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다 존중하면서 당신이 세상의 제일이야. 오늘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막 뼈가 빠지도록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왕처럼 대접하니까 나가서 왕처럼 일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있게 일하는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오직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또 이제 아내가 될 여러분들 진짜 사랑받고 싶습니까? 얼굴 고쳐서 이쁘게 사랑받는 것보다도 진짜 여러분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남편.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진짜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뭘 존경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저 가정 사역자들도 그렇고 아내 영성은요 존경하는 부분을 찾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영성입니다. 아내의 영성. 특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여러분? 부모 왜 공경해요?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공경합니까? 어릴 때는요, 우리 엄마는 다 미스 코리아고 우리 아빠는 제일 힘센 사람. 사춘기 지나면서 철이 들면서 그 상상이 환상이 다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쁜 여자들이 많고요. 예? 아빠가 그냥 다른 사람 앞에 그냥 고개 숙이는 것도 본다 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은 움직이는 또 느리고 밥도 흘리고 냄새도 나고. 예? 근데 왜 존경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왜 합니까? 예? 부모가 우리보다 돈 많고, 예? 어떤 그 능력도 많고 지식이 탁월해서 여러분 공경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남편을 공경해야 하는가? 복종해야 되는가? 남편이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남편이 또 남편 노릇을 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한다. 남편이 어떤 사회에 가서 훌륭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공경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의 남편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의 남편에 대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복종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오늘 여기 아내들이요, 남편의 어떤 훌륭함, 남편이 훌륭하지 않음, 이거 상관없이 오늘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의 머리로 인정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좀 달리 표현하면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모든 일에 남편의 머리로 인정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항상 존중해야 함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복종하라.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 오용해가지고요, 이 여자를, 아내를 꼭 그 TV 리모컨처럼,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지, 예를 들어 그렇게 또 생각하는 이 남편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됨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라고 해서 도둑질하고, 잘못된 일 하라 해서 잘못된 일 하고, 그게 아닙니다. 범사에 여기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어떤 여성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 기능적으로 오늘 이 남편의 오늘 그 어떤 위치, 남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여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남편을 바라볼 때에 그저 남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현재의 그 남편의 연약한 모습, 그 죄된 모습, 지금 현재의 남편의 어떤 그런 약한 모습, 부족한 그 남편, 이것을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남편을 보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인격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내 인격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남편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남편을 통치하시고 남편을 다스리시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한 예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정,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그러면은 참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막 실수가 막 없이 완벽하게 좋은 모델이 되는, 뭐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아시잖아요.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창원을 떠나 예를 들어 남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해로 갔는데 그 조폭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이쁘단 말이죠. 쳐다보는 사람마다 야, 정말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폭이 예를 들어, 야, 이 여자 누구야? 근데 남편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내 동생입니다. 그럼 내가 데려가도 되겠네? 그럼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조폭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되겠습니까? 용서 되겠나요, 여러분? 남의 집에 남편으로 가는데 용서 되겠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사라가 시집 왔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 내 여종 하갈이 동침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너무너무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남자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빈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그 하갈과 함께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이삭과 사라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여자로서 그리고 또 여기에 아내로서 그 사라가 받은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또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 주셨는데 아니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삭이 귀하게 나왔으면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 기뻐했는데 이삭을 바치라 하니, 여러분,
한 번도 사라에게, 그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산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망정이지 칼을 들어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만약 이것을 사라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도장을 찍어도 수십 번 도장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아브라함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못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사라의 믿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상처와 그 아픔을 여기에 그 아내에게 안겨다 준 오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사라는 나의 주, 나의 주.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남편만 보지 아니하고, 아니 현재의 남편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고,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은 상처 주고,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지금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고, 지금은 정말로 정말 돌보기도 싫고, 그러나 언젠가는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 남편이 못나고 실수 많고 내술 거듭고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그 남편을 머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 왕성가족,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내 되실 여러분들, 오늘 이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이거는 가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뻐했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 얼굴이 늘 항상 웃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볼까요? 자,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역시 여러분 이렇게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자의 할 일은 남편 복종하는 것, 죽게 하든 머리로 인정하는 것. 자, 근데 오늘 여기 남자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를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이렇게 양육하고 아내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의미, 그러니까 희생적인 그 사랑을 쏟으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성경에 보십시오. 아내의 책임보다도 남편의, 오늘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편에게 더 많은 명령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제 25절부터 해서 쫙 설명되고 있잖아요. 이 구절 수도 봐도 많고 강도를 봐도 아주 강합니다. 남자는 먼저 여기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복종할 수 있도록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함을 오늘 설명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위하여. 그 진정한 머리됨은 존경과 사랑과 이렇게 희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머리입니다. 희생, 위하여.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 26절을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전통적으로 여자의 역할 그러면 집안의 살림만 하고 남편의 그 일을 돕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체는 남자이고 여기에 여자는 그저 그 옆에서 언제나 돕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은 주인공이고 교회는 그냥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역할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은 주님은 언제나 저 무대 뒤에 이렇게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무대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교회입니다.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 무대 뒤에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도행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들은요, 그 주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도와십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여러분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사랑의 명령은 바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어 가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어. 다시 말합니다. 아내가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죠? 아내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남편들이 바로 그 아내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리고 아내가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막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유교 시대에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주눅들게 했습니다. 저 바깥에서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면은요 그냥 기침 한마디 이래 다 하잖아요.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죠? 예? 딱 기선제압을 딱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냥 조용히 와도 되는데 예? 내가 왔다. 예? 행동 조심해라.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에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예,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역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꾸는 원회사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가꾸는 원회사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꽃 그 아내가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남편은 좋은 남편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꽃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일하고 집에 다 가면 아내가 환하게 웃고 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좋은 남편. 여자는 남자 가꾸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아주 예민한 그 화초이기 때문에 얼마나 섬세하게 가꿔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작은 말 한마디에 막 용기를 얻고 이게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정말 할 일이 있다면 목적이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세워줘요. 아내를 세워줘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때로는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자 기 세워주고 칭찬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큰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애써서 하잖아. 그러면 말 한마디 야 맛있다. 당신 진짜 참 잘한다. 그 한마디 별거 아닌데. 그럼 막 또 해주고 싶잖아. 근데 짠이 맵니 그러면 다시는 해주기 싫잖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하고 오면 아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이쁘다 하고 얼마나 연약한 같이 저도 살아보는데 여자가 참 연약해요. 이 옷 이쁘다 그러면 정말이요 하고 막 안 예쁜데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용실에 다녀오고 머리 봐주는 거, 그 다음에 옷 살 때 한마디 해주는 거, 밥을 지어서 반찬을 지어서 할 때 한마디,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본문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진짜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한없이 퍼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씻어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냥 퍼부어 줬어요. 바로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세 번째로 아내에 대한 그 사랑, 어떤 사랑을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떤 사랑입니까? 실천하는 사랑,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배고프다 생각만 합니까? 아이고 배고프면 막 어떻게 찾아서 먹잖아요. 여러분, 직접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내가 목마른데 빨리 가서 물을 먹잖아요. 오늘 여기에 남편에 대해 명령합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실천하는,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오늘 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한다. 먼저는요,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다 아는 이야기 있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가능하면 교회 봉사도 같이 하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함께. 건강한 좋은 부부일수록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요. 그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여러분, 같은 일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간만 보낼 뿐만 아니라 뭐죠? 대화도 같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잠자기 전에 감사 제목도 서로 오늘 당신 감사한 거 한번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얼마 전에 서울 다녀왔는데 여러분, 지하철 전부 다 말 안 하고 다 스마트폰 다 보고 있고요. 어딜 가도 식당 가도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다 핸드폰 보더라고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집에서도 다들 같이 사는데 소파에서 보고 있고 침대에서 보고 있고 다 각자 방에서 전부 다 스마트폰 들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희생적 사랑, 목적 있는 사랑, 그리고 표현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입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전통은 여자가 이렇게 시집을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시댁으로 이렇게 이사 가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유교적인 그런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엔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뭐 결혼을 하면은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 부모와 멀리 떨어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와 함께 살든 가까이에 있든 뭐 멀리 있든 상관없이 이 떠나라, 이 말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 떠남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부모에게 영적인 공급을 받았어요. 부모의 어떤 교훈을 받아와 이제는 결혼을 하면은 이제 부부가 둘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였다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남편의 우선순위는 부모가 아니라 누구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의 우선순위는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서 떠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참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그냥 부모에게 쫓아가서 있는 이야기 다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형이에요. 시시콜콜 가서 엄마에게 다 이야기하는 그런 남편이 제일 꼴불견이라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을 자기의 통제권에 딱 두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 이 올바른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파란색과 흰색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색이 되잖아요. 부부가 무촌이라 하잖아요. 무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파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제3의 색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면 남편들은 그런 말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된장찌개를 안 했는데, 그리고 아내는 우리 아버지는 여자를 대할 때 이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과 흰색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다른 색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권, 이제 두 사람 만났잖아요. 부모를 떠났어. 부모와는 상관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장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여기에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랑. 좀 전에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남편 탓, 아내 탓,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격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계속해서 물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을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남자 여자 만났습니다. 일직선을 딱 그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빛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 된다는 거죠. 혼자 가서도 안 되고 함께 피차. 이럴 때에 여러분 정말 부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러한 부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더 힘차게, 더 신명나게, 더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부부, 아름다운 이 부부 관계. 교회에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집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뭐 난장판하고 교회 와서는 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다투고 이 강단에 서면 진짜 난 못 쓰겠더라고요. 창피스럽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교회에서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이걸 우리 가정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프면요, 옆에서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어떻게 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더 잘해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부부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나라가 뭐 경제 회복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제일 경제 회복에 있어서 제일 빠른 지름길은 저는 부부가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가장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지름길이 있다면 부부가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에 그 경제는 일어나고요. 결국은 뭐예요? 부부가 사랑하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교육은 그냥 저절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 그렇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왕성가족, 우리 직분자 여러분, 올해 특별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많이 조명하여서 계속 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누구입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또 완전히 녹아져서 정말 멋지게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우리 교회,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사랑의 종소리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부,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가 있다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아내, 남편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한번 손을 잡고 오늘 이렇게 가사대로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자, 손 잡으세요. 여러분, 부부가 손 잡고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계시는 종 베푸사 날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열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살아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리지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이 간 가정이 있다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되 남편 아내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와 울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이렇게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 죽게 하되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가부장적이고 아직까지 표현이 서투는 내 모습이 있다면 자꾸 바꾸어 가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특별히 이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멋진 부부가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정말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된 바 같이 하나님 머리된 우리 남편들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존경하는 또 하나님의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 실천하는 표현하는 그 사랑 희생적인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된 삶인 줄 알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 힘차게 아름답게 신명나게 섬기는 우리의 직분자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셔서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의 하나님의 배우자의 만남을 위하여서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그림들을 그려가며 준비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더 힘차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평정심을 깨트려버리는 사단의 그 전략 앞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직분자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힘차게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 왕성가족 우리 성도의 가정을 은혜의 두루마기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때로는 하나님 정말 목적 있는 그 사랑, 또한은 실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 우선 순위를 두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순종하는 우리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주라고 하듯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잘 하나님 복종할 때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하나님 그런 가정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있다면 주여 성령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잘 인내하고 잘 견뎌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 마지막에 그 종말에 하나님 정말 잘 견뎠고 잘 이겨서 아름다운 우리 부부의 사랑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간증이 있도록 주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아내와 남편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였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아름다운 멋진 만남을 또 멋진 가정을 이루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원 왕성교회 여러분, 올 한해도 1년 동안 저희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참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는 저 창원 땅에도 이곳 일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휘날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대하고 기도하고 멀리서 응원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한 사단을 이겨내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서 일본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모두 알다시피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족하였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또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인도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하고 비행편도 없고 비자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은 오직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복음이 가는 길은 코로나 할아버지도 막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창원 왕성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창원 왕성교회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기도 부재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신세한탄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전 교인이 하루 한 시간씩만 기도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동역세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와 기도는 관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 우리 선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필요한 우리 선교지와 또 미제 자립교회 기관들 또 돕기를 원하고, 또 올해는 특별히 선교사 파송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돌아오는 주일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20%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저녁 예배도 7시에 그대로 오셔도 충분히 될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는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우리 찬양대 교사분들이 참석하시고, 우리 2부 예배는 누구나 오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실시간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신방은 직접 방문은 하기는 힘들고 문고리 대신방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액자 말씀 카드 이렇게 액자가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 새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해서 필사 노트 3월달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월달 마테마가 누가지요? 누가복음의 필사 노트 한 권 하고 성경 읽기표 여러 가지 이렇게 비타민 이래서 여러분의 집 앞에 우리 가서 문고리에 놓고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 걸어놓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마을 목자 동참할 수 있으시면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20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카드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성전에 오셔서 힘차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필사 하신 분들은 우리 행정실로 가지고 오면은 우리 완필 스티커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필사하시고 사랑방에도 계속 같이 하자고, 또 성경도 우리가 우리 일독은 우리가 다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직분자의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늘 항상 기대하고 바라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